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일할 수 있도록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단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허지부지하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꾼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내 자신을 낮출 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직책을 감당하면서 나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사도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직계 12제자가 주님의 사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은 바울 사도도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 감당할 때 나는 사도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렇게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자기 신분 때문에 추락된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했지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결단코 사도의 직분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을 쭉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서두에 보면 문안 인사할 때 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밝힙니까?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혹은 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잘 가르침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만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색해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은 다른데 이러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할 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지.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난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너희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난 복음의 확신과 자기의 복음의 그 권위를 그들에게 펼치고 그들에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절대로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일꾼이 뜻하는 이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종,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종 그리고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높이는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종과 노예는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부리는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나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만 이롭게 하고 주인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마땅한 것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언제나 낮추고,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가지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들 주인으로부터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많은 것을 남겨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결산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5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5개를 남겨가지고 플러스 10개를 주었어요. 돌려드렸습니다. 2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개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개 받은 자, 5개 받은 자들에게 충성된 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1개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너는 오로지 충성해라. 오로지 충성해라.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많이 맡고서 적게 전하면 그것은 중간에서 횡령하고 착복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많이 맡았는데 적게 일하면, 많이 맡고 적게 일하면 남는 것은 자기가 착복한 것이나 망가지다,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맞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자기가 맞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충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와 일행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혼자 받겠다 했으니까 받지도 않은 것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혼잡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익한 것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여기서 유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양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에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말로 유익한 것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가 바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전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것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면서 가르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재직들은 재직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판단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판단.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또 바울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판단도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의 원로원에 내린 그릇된 판단은 바울을 못 베어서 순교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일을 맡아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우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일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나를 향해서 충성하니 못하니 얘기하고 잘하니 못하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판단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잘못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판단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달라졌어요. 자신을 낮추면서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 건 늘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들의 판단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일하다가 보면 사람들의 판단에 많은 신경을 써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누가 얘기하면 그 마음, 그거를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그리고 또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우쭐하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오직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성할 때에 나 자신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자유로우시고 오직 절대 판단자이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까? 남들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까? 내 자신이 판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판단을 잘 받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판단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편협하게 기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5년도 위에서 직분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한 해 동안에도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몸과 시간과 물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충성하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물질 들여 시간 몸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다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윤택하시고 넉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